샬롬, 포타미션과 함께하는 5월 일상터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열렸습니다. 2023년 5월은 작년과 달리 마스크 쓰지 않고 어린이날이라든지 어버이날이라든지 우리 주변의 소중한 분들을 마스크 없이 만날 수 있는 한 달이라고 봅니다. 이제 저희도 드디어 그런 날을 맞이했네요. 이미 마스크 실내 해제 됐지만 이제 공공장소와 이제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마스크를 거의 끼지 않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또 끼는 사람도 많이 보죠. 그러나 이제 5월 이번 가정의 달에는 마스크 없이도 가족들도 마음껏 만나고 또 주변에 감사와 고마움을 표시할 분들을 또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과 또 우리 가정에서 시편 150 개인 예배 시작한 지 이제 한 얼마 안 됐는데요. 시편 150편, 그러니까 150일을 쉬지 않고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시편 150 개인 예배, 시편 150 또 가정 예배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시편을 다시 한 장 한 장 아침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아내와 아이들과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눠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맨날 봤던 시편인데 우리에게 이제 어떤 좀 영적인 성장의 계기가 필요해서 청년들과 우리 가정에 적용해보자 해서 제안을 한 게 시편 150 예배인데 한 장 한 장을 보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다윗의 시편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다윗이 참 내 신앙에 이런 다윗을 알게 돼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환난과 연단이 그칠 날이 없죠. 걱정 없는 사람도요, 너무 염려가 없어서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 걱정과 근심, 염려가 있는 환경들, 환난, 힘든 어떤 일들, 재정적이든 건강이든 뭐 사람과의 관계이든 크게는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참 우리는 마음이 너무 무겁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갇혀있는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일은 하고 있는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면요, 뭔가 집중이 안 돼요. 하기는 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좀 보면서요, 지금 이제 앞쪽에 있는 일부에 해당하는 다윗의 시편을 읽는 시즌인데, 다윗을 통해
환난과 연단을 어떻게 다윗이 극복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게 됐고, 그것이 우리 삶에 투영되면서 하나님은 이럴 때 뭐하고 계셨나,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서도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오늘 시편 11편을 그냥 대표로 읽었지만 앞뒤로 있는 대부분의 다윗의 시편에는요, 한탄, 어찌하여 이런 일을,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저를 비난하는데, 비아냥거리는데 하나님 왜 대답지 않습니까? 이런 말로 다 이렇게 집약할 수 있는 그런 시편이 대부분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환난과 연단의 터널이 너무 길다라는 거예요. 저는 운전할 때 그 터널을 지날 때가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어요. 특별히 저기 설악산이나 이런 이제 동해안 쪽으로 갈 때 서울에서 출발하면 새로 생긴 춘천 양양간 고속도로를 가는데요, 설악산 가기 전에 마지막 엄청나게 긴 터널을, 그 터널이 없을 때 옛날에 막 미시령, 한계령 이런 데를 막 꾸불꾸불 올라가고 내려와서 재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터널을 계속해서 지나는데요, 빠른 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긴 터널을 지나다 보니까 어둡잖아요. 물론 앞에 라이트가 있어도 좀 어둡잖아요. 그 갇혀있는 터널을 쭉 지나는데 집중력이 살짝 떨어지면서 졸음이 자꾸 와요. 예전에 한번 터널을 지나다가 좀 심각했던 졸음을 경험해서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자꾸 트라우마로 생각나서 그랬는지 저는 터널만 들어가면 살짝 긴장을 합니다. 어찌됐든 터널은요, 좋은 공간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터널은요, 다른 면으로 보면 들어갈 때가 있는 것처럼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중간에 무너지지만 않으면요, 들어갈 때가 있고 나올 때가 있어요. 들어갈 때는 빛에서 어둠으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터널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요,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시편을 보다 보면 전반부에는 너무 긴 터널을 항상 다윗은 아주 그냥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힘들어 죽겠어요. 도대체 나보러 어떻게 살으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제목에도 한마디로 환난과 연단의 터널이 너무 길다. 너무너무 길다. 어떻게 이렇게 길 수가. 오늘 표현에서만 보더라도요, 그런 길다라는 것, 내 환난이 얼마나 심한가, 연단이 얼마나 심한가. 뭐라 그러냐면,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공격하려고 안 보이는 데서 활을 쏘는 것과 같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사고 날지 모르고, 언제 부끄러움을 당할지 모르는 이런 모든 상황들. 참 왕이었던 다윗,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을 받은 중재자였던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어마어마한 연단을 터널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주인공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시편의 중반, 마지막 넘어갈 때 보면 꼭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11장을 10편 11편을 대표적으로 본 것인데, 여기 3절까지 터가 무너지며 의인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고 자포자기의 상태였는데, 갑자기 4절부터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라고 갑자기 3절과 4절 사이에 한간, 글과 글 사이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편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1편이나 23편 같은 이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은 그런 시편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은 긴 터널과 같은 악몽과 같은 순간이 계속되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돌보심은 터널의 깊이보다, 터널의 길이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고 모든 것을 다 우리로 하여금 터널을 꺼내올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환란의 터널이 길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이 너무 깊어서 또 너무 커서 그 앞에 이 터널의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훅 불고 반대편에서 꺼내버리면 언제든지 터널에서 우리는 다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터널은 빛에서 어둠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끝에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옵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긴 터널 나올 때 잠깐 존다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 잠이 확 깨느냐면 마지막 지점에 벽에 아직 터널 끝은 안 보이는데 이 벽에 터널 끝에서 들어오는 빛이 살짝 비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 너무 좋습니다. 이제 끝이 거의 다 왔구나. 바로 그럴 때가 있어요. 수험생에게는 이제 시험을 끝난 날일 수도 있고, 빚을 진 사람이 빚을 다 갚은 사람일 수도 있고, 건강을 잃었다가 건강을 회복해서 암이 걸렸는데 5년 만에 의사가 이제 암 없습니다 하고 5년 만에 암이 끝났습니다라고 이제 진단 선언을 할 때 마치 이런 기분을 동일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요, 다윗의 시편에서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라는 거예요. 터널과 같은 환난과 연단,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이에는요 어떠한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전의 어둠과 이후의 빛 사이에 그냥 글과 글 사이에 빈 공간일 뿐인데, 우리가 모르는 반전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역사를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열심히 일을 해 주셔서 터널을 통과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손 안에서 마음껏 빛을 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5월에는요 이렇게 터널과 같은 곳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크신 손, 그 사랑, 깊이를 늘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정말 소원해 봅니다. 물론 우리가 여전히 터널이 계속되는 인생 같고 연단이 계속되는 인생 같고 그리고 끝이 없는 환란이 계속되는 분들도 참 많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끝이 없는 어둠 없을 거예요. 터널 마지막에는 반드시 빛이 비추면서 마지막 통과하는 출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건요, 막혀있는 어떤 그 동굴이 아니고요, 반대편이 반드시 뚫려있는 터널을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셨고, 그것을 경험한 다윗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끝까지 기도로 예배로 승부를 걸고 마지막 통과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시로 옮겨 놓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5월에 한번 이런 시를 써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든 재정이든 관계든 긴 터널 속에서 빠져나오신 분이 있다면, 아직은 터널인데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빠져나갈 것을 기대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미리 한번 시를 써봅시다. 하나님, 우리의 터널이 길어도, 그리고 이 나라의 터널이 길어도, 우리 교회의 터널이 길어도, 우리 가정의 터널이 길어도 결국엔 빛을 비춰주시고 열려있는 출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주님, 터널 안에서도 함께 하셨고 터널 밖에서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우리 끝까지 통과해서 이제 밖에서
빛 보고 만납시다 하고 한번 기도하고 시를 써보시는 5월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자녀도 생각해 보고 우리 주변에 장애인과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북녘에 있는 우리 주민들 또 예수 잘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 신음하고 있는 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그들에게 또 다가갈 수 있는 이 가정의 달 5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손과 그 은혜는 어떤 터널보다도 큽니다. 절대 터널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여러 가지 문제에서 탈출시켜서 빛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시작을 5월의 첫날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